읽어주는 수다.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딸 수도회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헬리나웬 신부님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마음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부님의 묵상 일기입니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1. 절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심연과도 같은 깊은 구멍이 있다. 지칠 줄 모르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내가 이 절망의 구멍을 메우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절망의 구멍을 두려워하며 피하지 말고 직접 맞닥뜨려 구멍을 서서히 메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커다란 입을 벌리고 우리를 빨아들이려는 절망의 구멍이 두려워서, 그리고 고통과 번민이 너무도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과 두려움에 몸을 맡기고 허우적거리거나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치유해야 할 상처를 나몰라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2.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너는 부모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들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너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데만 열중해왔다. 물론 그것을 전적으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을 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공들여 확보해 놓은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3.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는 진정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가? 그것을 위해 기꺼이 노력할 준비가 되었는가? 혹시 스스로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지력이 있다 해서 가능한 일도 아니다.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너는 이미 그 목소리의 존재를 알고 있고 종종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고 나면 곧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따를 수 없다는 핑계를 만들어 공연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되면 끝도 없이 모순된 생각과 감정, 의견에 휩싸여 내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흘려듣게 된다. 결국 하느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만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4. 하느님께 의지하라. 내 마음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다. 신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하느님의 의지와 방식,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받기 원하는 인간적인 욕구가 존재한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인성과 신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신 마음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어느 누구도 너의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공동체는 너를 지탱시켜 줄 수 있고 고통과 번민으로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것이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5. 하나가 되는 곳이 있음을 믿어라. 너는 감정과 정열과 느낌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 감정이나 정열은 다른 사람에게서 거부당할 때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외로움과 질투, 심지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 너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감정과 정열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이런 인간의 감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는 내면의 중심과 같은 곳이다. 너는 이 안식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으므로 두려움을 갖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너는 이 안식처를 스쳐 지나간 적이 있고 때로는 이곳에 들르기도 했다. 물론 대부분의 시간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정열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말이다. 또한 너는 이 안식처가 하느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끝도 없는 나락이라고 두려워해왔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곳에서 생명의 하느님이 두 팔을 벌려 너를 맞아들이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안식처는 내 안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 마음속에는 상반된 감정과 욕구가 공존하고 있다. 감정과 정열이 내 마음과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듯 하고 우리 몸의 욕구 역시 자아와는 따로 떨어져 있으며 생각과 꿈도 영적인 바람과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듯 하다. 너는 이 상반된 감정과 욕구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됨이야말로 육화의 기쁜 소식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에 너와 하느님이 함께할 수 있는 안식처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일치의 장소를 찾게 될 때 너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6. 예수께서 변화시킬 수 있게 하라. 너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고 애쓴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은 영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살과 피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막는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내 마음과 육체 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너는 육체에 대해서 당당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것은 육체가 예수님을 만날 만큼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주의 깊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특히 부모님과 선생님, 주교님, 영적 인도자들, 그리고 심지어 친구에 이르기까지 권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늘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의 동의와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께서는 권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권위에 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동등한 형제로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라미드식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서로 동등한 주체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원형의 관계 구조를 세우셨다. 너의 육체가 의혹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셨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신다.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절망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자. 분명히 너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과 새로운 육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한 인간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도록 하자.